44절부터 48절 서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원하게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뿜을 그만하리이다. 48절 다 같이 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후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찾아간 후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갔거든요. 베드로가 찾아간 다음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이 뭡니까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은요, 설교자들에게 로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은혜를 끼친다 못 끼친다, 어떡할 거예요? 저는 설교를 4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들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마느냐. 보면 그 주권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할 때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이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그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참 제가 잘 만났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한 1시간쯤 설교를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한 15분 20분 하거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우리 은혜가 충만해요. 그 통성기도 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전도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형제가 전도 메시지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 열매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찾아간 후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 첫째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말씀 전하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힘들고 예배가 끝나도 계속 힘들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기 전에도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도 계속 힘들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어도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쳐다도 안 봤어요. 전도도 안 했어요. 아니, 이방인의 동네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벌레 같은 거 잡아먹어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한 걸 내가 더럽다고 하지만 3번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120문도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물론
구약의 광야 교회, 뭐 이렇게 교회의 예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몇 날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승천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8일째 9일째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날이 열흘,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였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권능이 없었어요. 무능했어요. 능력이 없었다고요. 쩔쩔매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만담에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요.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걸 봐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누가 무슨 병자가 되려고 뭐 원한 사람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 얼마나 열등감과 박탈감과 패배감과 분노와 원망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도 걸으지 못한 불쌍한 그 사람이 이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살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것을 국어를 죽지 못하니까 걷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달라 이런 게 있죠. 왜 베드로가 나를 보시오 뭐가 얻을까 봤는데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걸어요 했더니 벌떡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우리의 능력과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 전할 때 4장 4절까지 보면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안전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 믿어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병마를 고치는 권능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무능하게 살려고 맨날 패배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낙심이나 하고 실패나 하고 좌절이나 하고 양다리 걸치고 말이야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매번 병이나 들고 그냥 사고만 당하고 손해나 보고 이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무슨 농락당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게 형제님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느냐? 나는요 예전에 보면은 교통순경 아저씨들 보면 호루라기를 확 불어. 그러니까 막 3억짜리 5억짜리 외제차가 꼼짝 못해. 1,000원짜리 앞에 3억 5억짜리 벤츠가 딱 서. 페라리가 서요. 1,000원짜리가 5억보다 낫더라고요. 호루라기를 딱 불면 서. 딱 팍 불면 가고. 이 호루라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도 세상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 10년 20년을 고등학교 동창인데도 여전히 같이 여행도 다녀.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믿고 싶은데 뭐 얘기를 해줘야 믿죠. 사탄은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세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없어서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없어요. 들려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공부도 할 때 어떻게 느끼냐면 지난주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번 주에도 공부할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공부 잘하냐면 지난 주간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요 이번 한 주간도 공부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 보면 내가 예언을 해. 넌 다음 주간에도 전도 안 할 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게으르면요 이번 한 주간도 게으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게으른 걸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시 이번 한 주간 바로 서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한국교회 그만 얘기합시다. 한국교회가 저예요. 여러분이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한국교회가 잠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한국교회를 얘기하십니까? 무슨 뭐 재판장이세요? 저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 내 주변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찾아간 후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이 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그렇죠? 베드로가 은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요. 고넬료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온 가족들과 더불어 온 식구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고요.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안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가라. 또 고넬료에게도 요바로 가서 시몬을 초청해라 해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이렇게 사인을 해서 고넬료 조응을 따라서 고넬료 집과 식구에게 갔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와서 막 세배하려고 하니까 왜 절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사모하면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에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런 복음을 쫙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다 가져가시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 깨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뭐 했어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죄 씻음 받게 되고 의롭담을 받게 되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나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내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느냐?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자가 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받은 우리의 죄 씻음과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린 그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겠죠.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고넬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어요. 경건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가정이 경건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참 집안의 가장으로서 멋있잖아요.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심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구제했고요. 또 하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해. 저거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 보겠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은 임하시고 역사한다는 거.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니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985년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군목을 하다가 85년도에 전곡 쪽에 있는 부대가 이렇게 봉암리 쪽으로 어휘주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해요. 전방은.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81년대 연대교회 군목이었습니다. 군종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대 군종병들 뭐 이렇게 해서 쭉 같이 주일 그때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한 날 성령 충만 집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랬죠. 우리 군종병들이 은혜 받아야 대대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집회 때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 형제들 오늘 이번 주일 저녁에는 성령 충만 집회를 할 테니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않겠냐, 방언도 받아야지 않겠냐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그렇게 이제 주일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다 같이 이제 말씀대로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성기도 시키고 안수기도 하려고. 근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안수기도인데 성령 충만 방언 못 받아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군정병이 이제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들 전도사였어요. 군정병 전도사님이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조성규 형제요. 그 형제한테 통성기도 합시다. 이제 제가 안수합니다. 안수하는데 안수기도 하려고 딱 했는데 그 군정병이 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아니 왜 손을 왜 잡아? 했더니 저는 안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 안 해도 돼?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주여 하는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 하기 전에 방언을 받은 거예요. 네? 제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안수를 해야 방언 받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해도 혼자 기도하다 혼자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형제 때문에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야, 이 군대교에서도 이게 되게 가능하네. 이 군대 형제들 자꾸 잠을 자 설교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날은 어쨌든 군정병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연대를 보고하려면 군목 혼자 되겠냐? 우리 군정병들이 대대를 보고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권능 받고 우리 방언도 좀 받아라 통성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강조했는데 우리 연대 군정병 우리 형제가 제가 제일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자신이 없어서 아우 될까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내가 손 대기도 전에 방언 기도하는 거 제가 용기가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때도 그날 저녁에 제 집사람도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도 간증을 하더라. 방언을 할 줄 몰랐는데 그때 85년도가 제가 83년도에 결혼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신혼 초였는데 방언을 못했는데 그 집회 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또 없어질까 봐 집에 가서 이불을 또 뒤집어 쓰고 방언을 하고 한 번 받으면 계속 하죠.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결속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다. 이 기독교 강요가 불후의 성경 다음에 불후의 명작이에요. 기독교 강요 대단한 겁니다. 칼빈 선생이 26세 썼어요. 그 네 권을. 아이고 주여. 베드로가 찾아가서 고넬집에 있었던 일이 뭐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해외 집회 갈 때도 주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옵소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부어주신 것을 놀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우리들처럼 저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 유대인들이 말이죠.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다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도 성령을 받나? 이 참 유대인들이 교만해요. 그렇죠? 놀랬어요. 왜냐?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 아니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셨는데 내 영이 어떻게 아이고 성령님 어서 오세요. 그게 방언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 높였다. 영광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두 번째는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1980년도 2월 달에 제 친구 전도사님,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다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을 받고 의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뭔지 아세요? 그날부터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찬송이 막 나. 좋아서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난 그것을 가르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꿈속에서 막 꿈에서도 꿈에서 찬송 불러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게 두 번째 역사예요.
여러분 그 매년 성탄절기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아시죠? 우리 총신대학에서도 이거 항상 이거 3시간짜리 전곡을 연주했다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했다고요. 이거. 핸델의 메시아가 이게 3시간 서서 해야 돼요. 3시간. 그런데 사실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56세였어요. 1741년 핸델. 오페라 사업이 파산이 돼서 핸델이 음악가인데 빚쟁이에게 쫓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졸중에 걸리고 반신마비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 귀절, 이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는 전부 성경이에요. 성경 가사에 다. 성경 귀절. 그런데 이 찰스 제넨스가 성경 귀절을 바탕으로 쓴 대본을 가지고 왔어요. 핸델에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 걸리고 빚쟁이에게 쫓기고 사업이 파산되고 막 뇌졸중 반신마비가 되고 이게 막 완전히 이 핸델이 말이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도 이 성경 기조를 쓴 그 대본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24일 동안을 2시간 30분짜리 대작 1부, 2부, 3부 메시아를 완성한 거예요. 그것이 다 완성될 즈음에 그는 이런 고백했어요.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운 것 같다고. 1부하고 2부의 마지막 곡이 44번 할렐루야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3시간짜리를 대학 다닐 때 했거든요. 음악가들 옆에 서가지고. 마지막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올 땐 그 당시에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할 때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일어나니까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같이 찬양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대개 보면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찬송이 없어요. 병자의 특성이 뭐냐? 입에 찬송이 없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아주 어두움의 영이 임했어. 욥은 기가 막힌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욥기 1장 2장에 나와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요. 여러분, 다윗이 하프 수금을 탈 때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고요. 연주할 때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면 은혜로운 가정에 가면 찬양이 충만해요.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 때 은혜 받은 다음에요, 세상 노래 하기도 싫었어요. 가곡도 좋죠. 근데 가곡보단 복음성가가 더 좋아. 아니, 찬송이 좋더라고요. 세상 노래 참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람. 저는 그래요. 그때 전사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 모든 시간 찬송했던 그것이 그리워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속상한 일이 많아서,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 저도 그래요. 이해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은 찬송, 새벽 기도 때 경음악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 소리를 가만 기도가 안 되니까 그거 듣고 있어요. 그거 듣고 있다 보면 그 찬양의 은혜가 돼가지고 기도가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찾아간 후에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은 말씀 듣는 모든 자리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기도가 열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방언을 귀하게 생각해요. 방언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나는요, 방언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할꼬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형제 어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한다고 했어요.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은 첫 번째는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즘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목회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어떻게 속입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는 니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사울?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사흘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 하면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할 때 그가 성령 충만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힘이 났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면 예수 준 거 아닙니까? 땅까지. 그렇죠? 에베소 교회 가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라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그냥 믿어. 성령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게 욕이라고 해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 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져? 형제님,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니까. 3박 4일 동안 해외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도 친구한테 복음도 전하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지만 입만 다물었으면 안 죽어요. 입을 벌렸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망신당하는 거고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다 목배임 당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내려오자마자 목배임 당했어요. 사탄은 복음 전하는 방해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총신 동문회 수련회 가가지고 저녁 집회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방언 받으려면 앞으로 나오세요. 병고치 받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서 통성기도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옆에 있는 후배 목사님도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허리 아픈 게 나았어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이 윤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할 때 저 방언 받았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또요. 허리 아픈 거 나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윤 목사님 내년에 6월 달이 참 좋으니까 이태리에 우리 한인교회 부흥회하러 오세요. 그래서 불러주면 제가 가죠. 그래서 제가 집회 갔다고요. 거기 이태리 밀라노 한인교회 가서 은혜 한인교회에서도요. 똑같이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휘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하려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서 혼났대요. 그거 방언인데 하세요. 통성기도 하는데 자꾸 한국말이 안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막 참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그거 방언인가 그냥 해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침받고 이태리 사람도 신방 가가지고 막 병 고침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도 친구 전사에게 기도받다가 성령 충만 병 고침받고 방언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들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 나가서 에베소에 땅끝까지가 복음 전한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필리핀의 판달라 신학교가 있어요. 집회에서도 동일한 역사, 많은 신학생들이 방문이 터지고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초청받아서 두 번째 가서 또 했어요. 필리핀 가서 또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찾아간 후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이, 첫째는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저들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뭐예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했어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저들에게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뭐예요? 온 가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그들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세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갔지만은 교우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져서 다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큰 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네?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가족들이 다 그 사도들을 데려다가 말씀 듣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복음 전하고 응답받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아더 핑크가 이런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적용하심으로 완성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사람의 심령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교리다라고 아더 핑크 신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참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잘했어요. 자, 오늘 베드로가 찾아간 후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방언이 터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받은 증거가 찬양이에요. 찬양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서 기뻐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온 가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